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원고에 적고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조금 어린 강도사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좀 건방진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성도님들은 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글로벌 리서치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이고, 그와 비슷하게 두 번째로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하고, 세 번째로는 건강과 재물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이 대답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들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 세 가지 모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얻고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욥기 1장 1에서 5절을 보면 욥은 그야말로 부족함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후로 욥의 삶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죠.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마음의 평안이나 복을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졌고, 이후에 2장에 보면 알겠지만 자식이 모두 죽었는데 만일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겠죠. 구원은 어떻습니까? 욥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건 욥도 모르는 일입니다.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죽어봐야 자신이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얻은 것 하나 없고 잃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욥과 같습니다. 우리가 얻을 것 없는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오래전부터 천상회의라고 불려왔던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여있는 그림이 마치 회의를 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천상회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들과 사탄이 모여서 이렇게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하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삼위 하나님께서 높이 왕자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왕자 앞에 좌우로 도열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라고 불리는 고발하는 자가 삼위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립니다.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7절과 같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사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 고발하는 자는 온 땅을 두루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영향력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루 다니며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목적은 명확합니다. 땅을 두루 다니며 자신들이 삼킬 만한 죄인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인을 찾아 고발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고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죄를 드러내는 행위를 베드로는 삼킨다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다녀왔다는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혹시 욥을 보았냐고. 세상에 욥처럼 완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자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한 기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까지나 기뻐하신 이유는 함께 읽은 본문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매우 큰 부자였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있던 자였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자식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그 식사가 마친 이후에 잔치 중에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부주 중에 지은 죄가 있을까 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성경은 욥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욥을 나의 종이라고 칭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에 반기를 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탄은 욥의 부유함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 모든 것을 빼앗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소유를 사탄의 손에 내어주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사탄은 그 길로 욥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리죠. 욥은 완전히 파산해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2장에 보면 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이 자신의 몸이 상하지 않아, 욥의 자신의 육체가 상하지 않아 그렇다고 다시 한번 욥을 고발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탄에게 내어주십니다. 그 길로 사탄은 욥에게 가서 욥의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욥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이렇게 파산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사탄에게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욥이 파산하게 된 이유는, 욥이 그의 육신을 완전히 버린 이유는 그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욥이 고난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욥에게 숨은 죄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의 삶은 한치도 부끄러움 없는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실제로 그의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자신도 모르는 죄악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욥의 말대로 그는 죄가 없습니다. 1장 말미에 있는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2장 21절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욥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것만 같습니다. 욥의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런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좀 감동하셔서 다시 재산도 회복시켜 주실 만한데 사탄이 욥에게 더 큰 고난을 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욥기를 공부하기 이전에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주로 위에서 읽은 21절, 22절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9절에서 사탄의 질문을 우리는 더욱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욥기를 기록한 필자는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신앙하느냐? 제가 처음 드린 질문이죠. 성도님들은 진짜로 왜 삼위 하나님을 신앙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 삶이 잘 풀립니까? 잘 풀리던가요? 제가 우리 동부산 교회에 1년도 있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있던가요? 저는 100%로 아주 잘 돌아오더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직장 일이나 사업이 잘 되더라, 교회에 헌신하니까 오랫동안 힘들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의 문제가 풀리더라,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39일까지 안 이루어지다가 40일이 딱 지나고는 되더라, 결국엔 이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일로 헌신하면 일이 돌아왔었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간증하는 대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을 욥에게 했다면 욥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런데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은 여기서 한마디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신의 무죄를 부르짖습니다. 욥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는 그의 친구들의 말에도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마치고 엘리후의 말을 뒤로 3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바다를 한 곳에 모이게 해서 일정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한 자가 누구냐? 욥, 네가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네가 뭘 알기에 이리 재고 저리 재느냐는 것입니다. 욥, 네가 나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알고 있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뭘 알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기쁨과 슬픔들, 부와 가난, 건강과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봐도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네 사람아, 아무리 계획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계획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해라. 그게 진짜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군요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들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고 예정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지,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그것 하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냥 받으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를 아득히 뛰어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야말로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언하는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빌닷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마지막에 읽은 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 네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4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옳지 못했고 우매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욥에게 주장했던 바와는 다르게 그들이 우매한 만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만큼 그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자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했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더 이상 이유 없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태까지는 자신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 선명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던 고난을 이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의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는 귀로만 하나님을 알지 말고 눈으로 보듯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원인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자는 그저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무리하게 헌금했더니 사업이 더 잘 되는 것,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니 승진하게 되는 것, 기도할 때마다 매번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 40일금씩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응답받는 것은 크게 기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잘 풀린다면 좋아할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인과 결과에 매여서
이것밖에 안 보이게 하는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이죠. 9절에서 말하는 까닭을 성도님들의 머릿속 깊숙이 숨겨 놓으려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빠진 신자는 자신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자신의 신앙생활에 회의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든 내 마음대로 원인을 규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 까닭을 찾지 마십시오.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까닭 없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금과 헌신과 봉사는 모두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드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만이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저는 성도님들께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까닭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찬송할 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예배할 거리를 찾지 마십시오.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으시고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가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설교 말씀 속에 그 은혜를 하나 들으십시오.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노래로 나오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오면 헌금인 것이고 헌신이고 봉사인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은혜에 찬송하시겠습니다.